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용비어천가라고 있잖아요. 우리 한글 창제하고 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육룡이 나라샤? 있었죠. 보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사극을 보면서 역사 공부를 좀 재밌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그 제목이 딱 떠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마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이렇게 창업을 하면서 조선을 창업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혁명, 우리가 한 것이 타당한 혁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역성혁명이잖아요. 성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왕씨 가문에서 이씨 가문으로. 그러면 정당성을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그걸 아마 중국의 여러 고사들과 연결해 가면서 아마 용비어천가를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1장에 육룡이 나라샤 그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함께 인용을 하고 싶은 부분은 용비어천가 2장입니다. 2장. 2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 덥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마레 아니 그칠세 매히 이로 발 아래 가나니. 멋진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와도요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가 뽑힌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뿌리가 깊게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꽃도 좋고 열매도 때를 따라서 잘 맺는 거죠.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웬만큼 오면 바닥이 얕은 우물로 어떡합니까?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깊은 곳에 솟아나오는 물이 있는 그 샘은 가뭄이 오면 진가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마르지 않잖아요. 샘이 깊은 물이 그렇다라는 거죠.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에 이르게 된다. 아마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창업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시편 1편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딱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제목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 이거 이제 졸업생들을 향해서는 그런 의미고요. 말씀으로 나아가라. 말씀은 이제 시편 1편에서 교훈을 하나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기도로 나아가라.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연결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졸업생들한테 그런 권면을 함을 통해서 비록 아이들이 어리지만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분이 인도해 갈 거라는 확신 가운데 어려도 성경대로 한번 가르쳐보고 싶고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아이는요. 온 공동체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는 한 집안의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 자체가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그렇게 할 때 천륜을 알고 인륜을 알고 그런 아이로 서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졸업생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는데 요즘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데가 많다잖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없어져요. 큰 교회들도요. 근데 우리 졸업생이 배출을 하나님 시켜주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 앞에서 그럼 우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라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결단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도 말씀 앞에 새로 한번 결단해보고 왜 기도가 강조가 되느냐.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도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보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을 그렇게 시키고 싶어서 한 겁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는 부분인데요. 용비어천가 그 부분 언급을 했고요.
오늘 시편 1편을 가겠습니다. 이게요, 이것도 시편, 성경도 문학 작품이잖아요. 이게 딱 보면, 기승전결이라고 불러요. 4개의 흐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3절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4절과 5절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6절이 결론이 되는 거죠. 이걸 기승전결. 한쪽에서 일어난 것을 한쪽에서 딱 받아요. 그리고 한번 뒤집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농축해서,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시편에 150편이잖아요. 시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해요. 시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시편에 묻어 있잖아요. 그 150편을 시작을 하면서 왜 1편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할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복이요, 우리가 일반적 성경에서 바라크라는 복이 있잖아요. 이게 바라크가 아니에요. 아슈레이. 바라크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너희들이 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바라크의 축복을 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인데, 아슈레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편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또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야, 부럽다. 그 상태가 아슈레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저런 사람이 부럽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저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면 참 이상적이겠다.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옆에서 누군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야, 진짜 부럽다. 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향의 상태예요. 뚱그른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한편에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요리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리사 하면 나도 저런 요리사가 돼서 맛있는 걸 마음껏 만들어서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그런 요리사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본인이 골을 넣고 싶으면 만들어서 골을 넣어요. 그러면 야, 나는 저런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내 이상향이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슈레이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의사는요, 환자들을 딱 보면 피부 색깔만 봐도 그 사람의 상태를 읽어내는 의사가 있잖아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눠요. 입에서 나는 냄새를 딱 맡아요. 유심히요. 맡으면서 속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에서 나는 이 악취가 보니까 속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진단해보면 그대로 나와버리는.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꿈꾸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사라면 나도 되고 싶다. 아슈레이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상태의 사람일까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증거해야 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성도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의도는 이 의도입니다. 웃어가면서, 눈빛을 봐가면서, 입술의 움직임을 이렇게 봐가면서, 확신 가운데 증거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66권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본문의 뜻은 이거다.
뚜렷한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저는 그때가 행복해요. 그게 없으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잠을 자도 잠을 깊이 못 자요. 근데 그게 딱 있으면 어떡합니까? 점심 안 먹어도 배고파요. 힘이 생겨요. 왜? 내 존재 이유가 그거니까.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나한테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슈리의 상태 그 상태죠. 나 그 상태가 되고 싶고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상태가 있는 선배들이라면 설령 그들이 몸에 병이 있고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의 복 있는 사람의 이상향의 모습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보니까요 악인을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의 모습은 악인이 뭡니까 여기서요? 주의 율법의 정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다 세 개가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죄인은 구체적인 성경의 항목을 어긴 부분이죠. 오만한 사람은 뭡니까? 종합선물세트예요. 요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아나무인이에요. 아주 시금방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꾀에 모략에 동참하지 않아요. 같이 앉지도 않아요. 아슈레이의 복을 가진 사람은 대신에 원문에 가면 대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해요. 깊이 묵상. 예전에 한번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나눈 기억이 나요. 어느 사냥개가 살점 있는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뼈가 구멍이 송송송 날 정도로 그걸 핥고 물고 하는 것. 또 소는 위장이 4개라고 하잖아요. 평소에 우적우적 다 넘겼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개워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이게 한편의 묵상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내용을 성령을 따라서 음미해 가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으로 체득화시켜가는 거죠. 이게 묵상이죠. 아슈레이의 복을 가진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 복과 율법이 연결됩니까? 왜 연결이 될까요? 오늘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결국 모든 지식은요 좀 수사법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박사 의미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요 나중에 다 쓰레기통에 돌아가요. 율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문가다 뭐다 인정해도요 혹세무민이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인간의 모든 지식은 그런 식으로 취급이 될 겁니다. 이게 무리한 게 아닐 거예요.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죠?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날줄과 씨줄이 되게끔 역사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몸도 만들었죠. 모든 거 다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창조주지요, 말씀이요. 히브리서 1장을 볼까요? 찾진 않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만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엉덩이에 의자 붙이고 앉아있는 것,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만유인력이나 중력 때문이 아니고 그것도 말씀이에요. 사실상은. 그냥 우주로 날아가요. 말씀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제 위치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섭리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또 그 말씀은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바른 지식 가지고 있는가? 허접한 지식을 가지고 한 시대의 사람들을 혹세무민했는가? 말씀이 판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나머지 건 다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진정한 의사가 나올 수 없어요. 학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속이는 거예요. 그걸 말씀만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가든지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체득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만이 남으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히 서리라. 나머지 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말씀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사람, 이제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요, 비가 오면 물이 좀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천이 아니에요. 관계수로라고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물기를 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가 그런 시냇가예요. 비가 올 때는 흐르다가 그렇지 않으면 말라버리면 그 샘이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샘이 깊은 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관계수로예요. 비가 오나 가뭄이 오나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물기를 낸 거예요. 그 옆에 세워진 나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들은 퍽퍽퍽 쓰러져도 이 관계수로 옆에 세워진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아슈레이는요, 미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체득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과 5절을 갑니다. 악의를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대요. 바람의 나라는 겨와 같대요. 알맹이가 없어요. 박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지 못한 지식은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에 불과해요. 이걸 보는 사람도 말씀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람은 심판이거든요. 그때 싹 날아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거든요. 허접한 지식 가졌느냐? 그때 다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 창조가 뭔지 모르고, 섭리가 뭔지 모르고, 심판이 뭔지 모르니 그 지식이 온전하겠어요? 자기들끼리 학위 주는 거지. 나중에 다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종말론적인 심판도 있기도 하지만요, 현세적인 심판을 나타내기도 해요. 시편 9편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판단할 때요, 현실적으로도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은요, 자승자박,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편이거든요. 다 심판해서 날아가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심판에 서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5절에 나오잖아요. 이게요, 약간 이제 죄인들이나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고 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잖아요. 재판장 앞에서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들라 하면서 그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고개를 못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요, 단순한 축복의 선언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악인대로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각자 세워준 그 자리에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슈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가진 부러움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갈 텐데요. 핵심만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쭉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가는 노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디입니까? 저 위에 있는 지방이에요. 더 위에 가면 헐몬산이 있죠.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쭉 흘러나오겠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요, 거기가 수원지예요. 수원. 옆에 있는 수원처럼 물의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아직 있을까요? 신령한 곳.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로마 시대 사람들이나 물이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곳은요, 영험한 곳이다. 신령한 곳이다. 정기가 깃든 곳이다. 가끔 우리 의왕 쪽에 딱 안양에서 넘어오면 백운의 정기가 깃든 의왕이십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있어요. 거기에 딱 의도적으로 딱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는 노중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지금요,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계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언제 방문하고 그냥 하는 게 없어요. 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데려갔다. 왜 데려갔지? 이건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드디어 때가 됐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딱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얘들아,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능력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얘기를 하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 다른 사람의 평가는 놓고 너는 나를, 제자를 다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걸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맞죠? 이 고백이 맞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원자, 예수님 맞잖아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응답이 확인하고 싶어서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가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후에 보면은요, 2,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막지요. 예수님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쪽에 보면요, 예수님을 옆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말이야 재수없게 그따위 죽는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 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막 꾸짖어요. 그 꾸짖었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추출할 때 썼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몰아붙이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당신 따라다니라고 우리가 지금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따르는데 재수없게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양반이 지금 말이야 뭐 정신 차리는 거 뭐 하는 거야? 당신 따라다니면 말이야 병도 없는 병도 낫게 하고 권세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보여준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야 북돋고 해야지 말이야 죽는다고 하고 십자가 진다고 재수없게 말이야 이렇게 막 윽박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한테 물러가라! 군사된 메시아가 껴들었다. 근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기록 자체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도 성경을 신학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 내용을 왜 뺐을까요?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응답의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은 누가가 싹 뺀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요, 그 교회가 장례식 나고 결혼식 하고 그러면요 잘 챙겨요. 해남이 우리나라에서 멀지요. 진도가 그 옆인가요? 아마 그 가족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데 1박 2일을 갔대요. 1박 2일을 가서 장례를 다 치러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2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 가족 가운데 그 남편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야, 응? 그 정도 우리가 신경 썼으면 말이야,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래도 막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의 고백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수사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화려한 교육학자예요. 기가 막힌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신앙 고백을 시킬 법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다라는 거예요. 대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금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허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믿고 따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요. 어리지만 예수가 누군지는 성령에 이끌리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는 아이들은 딱 물으면 예수가 누구다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그래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됐다 쏟아붓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본이 될 때 바른 고백이 있고 바른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어른들이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견고하게 잘 자라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예수가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신학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만 성경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죠. 의사가 됐든 군인이 됐든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을 모르면 나중에 다 날아간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체득화하고 잘 배워서 66권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내 것으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돼서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이상향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열한 기도 외에는 바른 신앙의 고백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말씀이 뭔지 기도로 가능하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돼서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